왜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가? 그 말은 나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켰다. 우리는 가끔 이유 없이 한 문장을 되뇌입니다. 입가에 맴도는 말,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소리. 그 말은 나를 붙잡았고 위로했고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갸테, 갸테, 바라갸테를 외우는 걸까요? 나무관 세음보살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 하, 이라, 헝. 그 이상한 말들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뜻을 몰라도 반복하면 공덕이 된다. 그저 외우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모르고 외워도 괜찮은 걸까요? 이 주문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안에 담긴 길은 걸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외우는 주문에서 마음에 새기는 주문으로 짧은 말에 담긴 수행의 길, 진리의 울림, 그리고 나를 향한 응원의 소리를 하나씩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좋아서 시작한 공부, 그 안에서 만난 진원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진원해설 시리즈의 첫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어떤 진원이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목차를 하나씩 함께 보며 그 의미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제1장 반야 심경 주문부터 차근히 풀어가겠습니다. 이해하며 외우는 불교 진원 해설 제1장 반야 심경 주문 갸테, 갸테, 바라갸테 다라니의 의미 원문과 도금 전체 낭독 구절별 직역 해석 단어별 해설 전체 의미의 재구성 수행적 메시지 제2장 신묘장구대 다라니 나무라 다나 다라야야 천수경 속의 위치 원문과 도금 전체 낭독 구절별 해석 중요 구절 강조 포함 단어풀이 및 구조 요약 관세음보살의 자비 수행적 메시지 제3장 나무아미타불 염불 수행의 핵심 염불은 왜 반복하는가? 아미타불이란 누구인가? 극락이란 어디인가? 염불 수행의 실제 의미 수행적 메시지 제4장 나무관 세음보살 고통 속에서 불리는 이름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를까? 관세음보살의 이름 해석 고통 속에서 외우는 이유 수행적 메시지 제5장 대세지보살 정근 집중과 보리심의 반복 정근의 의미와 구조 보리심과 염불 수행 수행적 메시지 제6장 지장보살 진원 하, 위라, 지장보살의 원력 진원의 구조와 해석 가장 어두운 곳을 지키는 마음 수행적 메시지 제7장 본심진원 남모 바라자나 다타가다 본심진원의 의미 구절별 해석 수행적 메시지 제8장 불설대 승무생방편문 집착을 놓는 지혜 무생이란 무엇인가 방편의 자비 수행적 메시지
제구장, 천수경, 회양문. 나에서 모두로 회양의 의미. 회양문 구절별 해석. 수행적 메시지. 마무리. 제1장 반야심경 주문. 갸테, 갸테, 바라갸테. 1-1 다라니의 의미. 외우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말입니다. 갸테, 갸테, 바라갸테, 바라승갸테, 보디사바하. 우리는 이 말을 수없이 외워왔습니다. 스님이 독송하실 때 불전 앞에서 따라 읊었고 어떤 이는 잠들기 전 이 주문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외워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다란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다란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 다란이에서 온 이 말은 지니다, 붙잡다, 잊지 않게 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에 수천 마디의 가르침을 응축해 담아두는 말. 그게 바로 다란이입니다. 다란이는 지혜를 지키는 말이며 수행의 핵심을 요약한 기억의 그릇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의식이 흩어질 때, 다란이는 한 줄 말 속에 나를 다시 세웁니다. 반야심경은 수많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론은 단 한 줄의 다란이로 마무리됩니다. 갸테, 갸테, 바라갸테, 바라승갸테, 보디사바하. 이제 우리는 이 한 줄을 그저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말로 다시 만나보려 합니다. 1-2 원문과 도금 전체 낭독.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수행의 길. 갸테, 갸테, 바라갸테, 바라승갸테, 보디사바하. 이 주문은 아주 짧지만 그 안에는 수행의 시작과 방향, 그리고 깨달음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길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문을 3번 함께 읊습니다. 처음은 그저 듣기 위해, 두 번째는 따라 읽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 갸테, 갸테, 바라갸테, 바라승갸테, 보디, 사바하. 갸테, 갸테, 바라갸테, 바라승갸테, 보디, 사바하. 갸테, 갸테, 바라갸테, 바라승갸테, 보디, 사바하. 1-3 구절별 직역 해석. 한 글자 한 글자 그 안에 담긴 길을 따라갑니다. 갸테, 갸테는 가자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갸테는 익숙한 삶을 떠나보겠다는 수행자의 결심입니다. 갸테,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다시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갸테, 바라갸테는 저 너머로 가자는 뜻입니다. 이 세계의 번뇌를 넘어서 피안의 세계로 향하자는 뜻입니다. 바라승갸테, 바라승갸테는 모두 함께 저 너머로 가자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보디, 보디는 깨달음을 뜻합니다. 중생이 오랜 시간 찾아온 수행의 완성, 그 궁극의 자리입니다. 사바하, 사바하는 성취하소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찬탄입니다. 이 수행이 마침내 완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이 주문의 구조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각 단어가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4 단어별 해설. 짧은 단어 하나에 담긴
거대한 길의 약속. 곁에, 곁에는 가자는 뜻입니다. 그 말 안에는 머물고 싶은 마음을 놓아주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떠남은 불안하지만 깨달음은 멈춤이 아닌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바라 곁에, 바라 곁에는 저 너머로 가자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집착과 번뇌, 자기중심적인 시야를 넘어서 더 넓은 깨달음의 경지로 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승 곁에, 바라승 곁에는 모두 함께 피안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이 수행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서로를 이끌며 걷는 길입니다. 보디, 보디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꿰뚫는 눈이 열리고 고통의 뿌리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바하, 사바하는 성취하소서, 완성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의 길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말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의 수행이 헛되지 않았음을 축복하는 울림입니다. 이제 이 모든 단어가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엮여 완전한 의미로 드러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5 전체 의미의 재구성. 짧지만 완전한 수행자의 길. 곁에, 곁에, 바라 곁에, 바라승 곁에, 보디, 사바하. 이 주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저 너머로 함께 가자. 깨달음으로 성취하소서. 첫 번째 곁에는 머뭇거리는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 번째 곁에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다짐입니다. 바라 곁에는 지금의 고통을 넘어 더 넓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여정을 뜻합니다. 바라승 곁에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그 길을 걷겠다는 서원입니다. 보디는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할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사바하, 그 모든 여정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주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짧지만 온전한 수행의 길입니다. 다음은 이 주문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6 수행적 메시지. 이 주문은 나를 놓아주고 모두를 품는 말입니다. 곁에, 곁에, 바라 곁에, 바라승 곁에, 보디, 사바하. 이 말은 익숙한 나를 떠나보라는 부처님의 조용한 권유입니다. 너무 오래 움켜쥐고 있던 생각들, 누구도 알지 못했던 두려움들, 멈춰선 채 반복하던 나의 모습에서 한 걸음 떠나보라는 말입니다. 바라 곁에는 저 너머를 향해 마음을 여는 소리입니다.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넓은 나, 조금 더 자유로운 나를 향해서. 바라승 곁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두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수행은 함께 걷는 길이니까요. 보디 사바하는 그 여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 여기 이 주문을 되뇌는 당신에게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이 주문은 그저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놓아주고 모두를 품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문으로 그 마음의 울림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장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첫 번째 파트 2-1 천수경 속의 주문입니다. 반야심경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보호를 강조하는 감성으로 열어보겠습니다. 2-1 천수경 속의 주문. 1000개의 눈으로 살피고 1000개의 손으로 감싸는 마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란이경. 이 주문은 천수경의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묘장구대 다란이는 천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살피고 도와주는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을 담고 있는 주문입니다. 나무라, 다나, 다라야야, 나마, 아리야, 아발로기테, 수라야야. 익숙한 듯하지만 뜻은 잘 모르는 길고 강렬한 이 주문 속에는 중생의 고통을 모두 껴안겠다는 서원과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려는 불가사의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신묘장구라는 말처럼 이 주문은 신비하고도 정교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구조물처럼 하나하나의 음절이 마음을 가피로 감싸는 진언의 언어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이 주문을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외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울림 속에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는지, 왜 이 주문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진언이라 불리는지 우리는 한 번도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함께 그 긴 진언 속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소리로 외우던 주문에서 뜻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새기는 주문으로. 다음은 이다시 원문과 도금 전체 낭독으로 이어집니다. 진언 전체를 감정의 호흡으로 천천히 읊으며 마음에 새기는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다시 원문과 도금 전체 낭독. 천개의 손과 눈이 건네는 자비의 진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란이경. 나무 하라다나 다라야야, 나무 아리야, 바로기제, 살바라야, 보디살타 바야, 마하살타, 마하가로니가야, 살바바라회, 수다나다사, 나무 실길두, 일몽아리야, 바로기제 실불라능타바, 나무 나라근지, 헤리 마하바다사며, 사, 실전두 많다라, 바다야, 아바로해, 로가제, 가라제, 이에리 마하보디살타, 살바살타, 나마바가, 마발특도달질타, 아바로에 바로기제, 실불라능타바, 빈타리, 일살바에, 사바하, 마니마니, 마헤마에, 리다윤, 구로구로 갈몽, 리사타, 바하마하 보디살타, 살바살타 마하살타, 마가가미, 사바하, 실전두, 만타라, 바다야, 사바하, 바라수가제, 우비사야, 사바하, 아리야, 바로기제, 사바하, 살바불타, 필사문도소랴, 사바하, 바로기제 실불라능타바, 사바하, 마하보디살타, 사바하, 실전두, 만타라, 사바하, 바라수가제, 우비사야, 사바하, 이리마나라, 사바하, 마하가로니가야, 사바하, 나무 하라다나 다라야야, 나무 아리야, 바로기제, 살바라야, 보디살타 바야, 마하살타, 마하가로니가야, 사바하. 이제 이 전체 진언을 구절별로 나누어 각 구절의 의미와 상징, 그리고 수행적 메시지를 해설하는 2-3 구절별 해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전체를 모두 암기해서 외우기보다는 전체는 독송으로 읽고 자주 쓰이는 일부 구절만 암송용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진언은 너무 길어서 모두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자주 외워지는 몇몇 구절들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2-3 구절별 해석. 이 주문의 구절 하나하나가 자비와 보호의 손길입니다. 나무, 하라다나, 다라야야. 해석.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께 귀의합니다. 풀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본원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입니다. 이 주문은 귀의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나무,
아리아. 해석. 이 없는 진리이신 아리아 성자께 귀의합니다. 풀이. 이 구절은 아리아 즉 성스러운 존재, 진리의 상징에게 귀의하는 구절입니다. 진리 자체에 내 마음을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기제. 해석. 완전한 빛을 지닌 분. 풀이. 바로는 넓고 기제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뜻합니다. 고통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살바라야. 해석. 번뇌를 녹이는 불의 힘. 풀이. 이 주문은 마음의 어둠을 불태우고 자비의 불로 정화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디살타, 바야. 해석. 보살들이시여. 풀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보살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구절입니다.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보살의 행을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마하살타. 해석. 위대한 보살이시여. 풀이.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자비와 위대한 실천력을 갖춘 보살을 찬탄합니다. 마하가로니가야. 해석. 위대한 자비의 화현이시여. 풀이. 관세음보살의 본 모습. 이 한 문장에 보살의 자비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이 주문의 핵심 기운이 시작됩니다. 옴. 해석. 수행과 집중의 시작. 풀이. 만트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옴은 몸과 말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진원 단락의 머리이며 다음 구절부터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제 작용을 담은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 흐름 그대로 이어서 다음 구절들부터 다시 하나하나 해석해 드릴게요. 중생을 살피는 자비의 작용이 시작되는 구간. 살바바라회. 해석.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 풀이.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빠짐없이 살펴 자비로 소멸시킨다고 말합니다. 살바는 전체, 모두를 의미합니다. 수다나다사. 해석. 모든 진리의 문장과 주문을 담으신 분. 풀이. 이 구절은 관세음보살이 다양한 진언과 방편으로 중생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모든 다라니의 총합으로서의 작용입니다. 나무, 실길두, 일몽아리야. 해석. 모든 성자들과 진리의 근원에 귀의합니다. 풀이. 뒤의 구절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문장으로 실길두는 모든 성현을 아리아는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정리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기제, 실불라능타바. 해석. 밝은 지혜와 자비의 보호자. 풀이.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단지 동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인도하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 나라근지. 해석. 죽음과 고통을 초월하신 분께 귀의합니다. 풀이. 이 구절은 수행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외우는 핵심 문장 중 하나입니다. 죽음마저 이겨낸 자비의 위력을 찬탄합니다. 헤리, 마하바다사며. 해석. 위대한 연민과 평안의 실현이시여. 풀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직접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사. 해석. 성취하소서. 풀이. 자비의 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무리 구절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의 형식입니다. 옴. 해석.
신성한 시작. 풀이 다시 한번 집중을 불러오는 소리입니다. 이 뒤로 이어지는 구절들은 진언의 실질적인 작용, 즉 중생을 직접 도와주는 실천의 진언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음은 본격적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과 모습, 그 힘이 작용하는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자비가 움직이는 순간, 중생의 삶에 닿는 구절들. 실전도 만타라. 해석. 모든 만트라를 다스리시는 분. 풀이. 진언을 통해 중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보살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만타라는 만트라 진언의 음역입니다. 받아야. 해석. 모든 공덕을 지닌 존재. 풀이. 이 구절은 자비와 지혜뿐 아니라 공덕의 완성자로서 관세음보살을 찬탄합니다. 옴 아바로해. 해석.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신성한 음성. 풀이. 아바로헤는 관세음보살의 산스크리트 이름 아발로케티베레의 음역입니다.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고통이 멈추고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로가제. 해석.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 풀이.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연민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라제. 해석. 고통을 걷어내는 분. 풀이. 자비의 손길이 어둠을 걷고 장애를 제거하는 작용을 상징합니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음의 장애를 녹이는 에너지입니다. 이에리 마하보디살타. 해석.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자비를 베푸는 위대한 보살이시요. 풀이. 이 구절은 관세음보살이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구제하는 보살임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차별이 없음을 가르칩니다. 이제 다음 구절들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지키는 구체적인 작용, 즉 해탈, 정화, 보호의 상징이 더욱 상징적이고 반복적으로 펼쳐집니다. 반복되는 이름 속에 확고해지는 믿음. 살바살타, 나마바가. 해석. 모든 보살님들께 귀의합니다. 풀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보살의 원력에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의 길이 아닌 보살들의 길과 함께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마발 특도달질타. 해석. 뛰어난 방편과 지혜를 갖춘 이시여. 풀이. 보살의 자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지혜로운 실천임을 강조합니다. 방편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옴 아바로헤 바로기제. 해석. 관세음보살이여, 밝은 지혜의 빛이여. 풀이. 다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그 존재가 곧 지혜의 등불임을 찬탄하는 반복입니다. 자비와 지혜는 하나입니다. 칠불라능타바. 해석. 자비로운 보호자시여. 풀이. 보살이 단지 고통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힘을 가졌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옴 빈타리. 해석.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 풀이. 빈타리는 연꽃, 즉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변화의 상징입니다. 일살바에. 해석. 모든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 풀이. 이 구절은 연꽃의 피어남과 함께 자비의 빛이 사방을 비추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마음의 어둠이 걷히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사바하.
해석 이루어지소서. 풀이 짧지만 강력한 마침표 같은 기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찬탄, 귀의 발언 그 모든 것이 현실에서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봉인 같은 구절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들에서는 자비의 구체적 작용을 소리의 진동처럼 반복하며 그 울림이 점차 깊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화, 보호, 안심의 진원이 리듬처럼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소리의 파동처럼 퍼지며 중생의 괴로움과 업장을 씻어주는 반복적 진원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사라사라, 시리시리 등의 반복어는 정근형 진동 구절로 많이 사용됩니다. 파동처럼 흐르는 자비, 소리로 씻어내는 마음. 마니마니, 마헤마헤. 해석 보배로 보배로, 지혜로 지혜로. 풀이 마니는 보배 진리, 깨달음, 마헤는 큰 지혜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관세음보살의 보배 같은 지혜와 자비가 중생의 삶을 환히 비춘다는 상징입니다. 염주의 옴만이 반매훈과 연결되는 감각이 있습니다. 리다윤 해석 모든 존재를 잉태하다. 풀이 이 구절은 모든 중생을 품는 보살의 품을 상징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생명처럼 존재를 안아주는 에너지입니다. 구로구로 갈몽 해석 씻어내고 정화하소서. 풀이 구로구로는 씻어내는 반복적인 동작, 갈몽은 어둠을 거두는 소리입니다. 마치 물로 마음을 씻듯이 소리로 업장을 지우는 이미지입니다. 리사타 해석 평온과 자비를 실현하는 진동. 풀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말없이 작용합니다. 이 구절은 그 자비가 마음 깊이 퍼져나가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바하마하 보디살타 해석 위대한 보살이시여 완전한 자비를 베푸소서. 풀이 앞선 모든 구절을 요약하며 다시 보살의 힘에 의지하는 핵심 찬탄 구절입니다. 살바살타 마하살타 해석 모든 보살이시여 위대한 보살이시여. 풀이 이 구절은 수행 공동체 전체에 대한 귀의를 뜻합니다. 깨달음은 나 혼자 이룰 수 없으며 함께 걷는 이들 속에서 완성됩니다. 마가가미 해석 모든 수행을 인도하는 이. 풀이 보살은 단순히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 자리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이 구절은 깨달음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돌아와 돕는 삶. 이제 이어지는 구절은 사바하 성취하소서가 반복되며 앞서의 모든 찬탄과 발언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봉인 구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 마무리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읊은 모든 자비, 지혜, 정화의 작용들이 현실에서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축원 구간입니다. 사바하가 반복되며 진원의 에너지 봉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자비가 이루어지기를 사바하, 사바하. 해석 성취하소서. 풀이 이 말은 주문 전체의 완성을 바라는 찬탄입니다. 짧지만 강력하게 지금까지의 모든 기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실전두, 만타라, 바다야, 사바하. 해석 모든 진원의 주인이시여 이 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풀이 주문 전체의 구조적 봉인입니다. 실전두는 진원의 본체, 만타라는 주문, 바다야는 공덕의 완성자. 즉, 이 진원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수행임을 말합니다. 바라수가제, 우비사야, 사바하. 해석 모든 장애를 제거하소서.
풀이, 마음의 어둠, 삶의 장애, 모든 괴로움이 거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는 단지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방해의 제거입니다. 옴, 아리아, 바로기제, 사바하. 해석. 성자시여, 지혜의 빛으로 이끌어 주소서. 풀이. 아리아는 진리 그 자체, 바로기제는 빛의 작용.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기도의 반복입니다. 옴, 살바불타, 필사문도 소랴, 사바하. 해석. 모든 부처님과 도솔천의 수호자시여, 이끌어 주소서. 풀이. 이 구절은 불타와 비로자나불의 세계, 그리고 도솔천의 미륵보살까지 포함하여 가장 높은 세계의 축원을 담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옴, 바로기제, 실불라능타바, 사바하. 해석.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완전하게 보호하소서. 풀이. 앞서의 구조를 반복하며 수호의 완성을 봉인합니다. 이제 자비는 완전히 작동하며 마음속에 깃듭니다. 옴, 마하보디살타, 사바하. 해석. 위대한 보살이시여, 이 모든 길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풀이. 주문 전체의 중심 존재, 마하보디살타. 관세음보살의 실체이자 자비의 화연을 마지막으로 찬탄하며 봉인합니다. 옴, 실전두, 만타라, 사바하. 해석. 진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풀이. 진원 전체를 마지막으로 봉인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모든 에너지가 정리되고 수행은 마음속에 뿌리내립니다. 마무리 반복. 나무, 갈라달라, 다라야야. 나무, 아리야. 바루길제, 삽발라야. 보제살타, 바야. 마하살타, 마하가루니까야. 사바하. 시작으로 돌아가며 마음을 맑히고 자비의 기억을 깊이 새깁니다. 이다시사, 신묘장구대다라니, 구성 요약. 이 긴 주문은 하나의 커다란 자비의 움직임입니다. 1. 서두. 귀의와 찬탄. 1에서 8구절. 관세음보살과 모든 보살, 진리의 근원에 귀의합니다. 자비와 지혜를 지닌 위대한 보살을 찬탄하며 이 진원의 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2. 자비의 발현. 이름의 호명. 9에서 22구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다양한 음성과 방식으로 부르며 그 존재가 실제로 중생의 삶 속에 작용하기 시작함을 드러냅니다. 이 구간은 관세음보살을 불러들이는 진원, 수행의 집중력을 높이는 초기 명상 상태입니다. 3. 중생구제. 정화와 보호. 23에서 39구절. 진원의 반복을 통해 중생의 괴로움과 업장을 정화합니다. 반복되는 구절은 소리의 파동으로 마음의 장애와 두려움을 지우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전방위로 퍼지는 장면을 상징합니다. 4. 찬탄과 회향. 모든 보살께 경배. 40에서 48구절.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살들과 부처님께 찬탄을 드립니다. 동시에 자신의 발언을 회양하여 이 진원이 자신뿐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이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5. 봉인. 성취하소서. 49에서 마지막 구절. 사바하가 반복되며 지금까지의 진원과 수행이 현실에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맨 마지막은 진원의 시작으로 되돌아가 자비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마무리됩니다. 핵심, 요약 메시지.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수행입니다. 귀, 부름, 정화, 찬탄, 성취. 이 모든 과정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당신이 마음을 열면 언제든 도착합니다. 이다시오. 수행적 메시지. 관세음보살은 당신이 부를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무, 하라다나, 다라야야. 당신은 이 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읽으셨습니다. 혹은 조용히 듣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방식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주문은 기억보다 마음에 닿는 것이 먼저니까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눈과 손이 당신의 삶을 바라보고 감싸주는 진원입니다. 그 수많은 구절 속에서 어쩌면 단 한 구절, 당신의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바바라웨.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소서. 마니마니, 마헤마헤. 보배처럼, 지혜처럼 내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사바하. 부디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진언은 이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합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안에서 마음을 씻고 길을 찾고 자비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를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괜찮기를 그리고 고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거기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나무, 하라다나, 다라야야. 마니마니, 마헤마헤. 사바하. 이제 제3장 나무아미타불로 들어갑니다. 앞선 반야심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지혜와 자비의 진원이었다면 이번 장은 극락왕생과 믿음의 수행, 즉 염불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3장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 그곳이 극락입니다. 3-1 염불은 왜 반복하는가? 이름 하나를 부르는 것만으로 길이 열린다면? 나무아미타불. 우리는 이 6글자를 수없이 듣고 수없이 따라 외워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어떤 이는 절에 갈 때마다 이 말을 읊조렸고 어떤 이는 부모님의 기일마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왜 반복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이며 동시에 내가 나 자신을 잊고 그 존재에게 나를 맡기는 수행입니다. 나무, 귀의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미타불, 무량한 생명과 빛을 지닌 부처님. 즉, 나는 무량한 생명과 지혜를 지닌 부처님께 온전히 나를 맡깁니다. 라는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이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어지럽고 불안한 생각을 하나하나 지워내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 남도록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찬 내면에서 단 하나의 이름만 남기기. 그게 염불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길입니다. 극락으로 향하는 마음의 길. 이제 다음은 3-2 아미타불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극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3-2 아미타불이란 누구인가입니다. 이번 파트는 단순히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공이 어떤 존재인지, 왜 그 이름만으로도 믿음이 생겨나는지를 천천히 풀어드립니다. 3-2 아미타불이란 누구인가?
빛과 생명의 부처, 끝없는 믿음의 상징. 아미타불. 이름 속에 이미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는 산스크리트어, 에미트 또는 에메티에스의 음역입니다. 그 뜻은 이렇게 나뉩니다. 아미타광, 무한한 빛의 부처, 에미트하, 아미타수, 무한한 생명의 부처, 에메티에스. 즉, 끝없는 빛과 끝없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님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없애는 빛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둠 속에서도 함께 있어주는 빛, 당신이 가장 외롭고 막막할 때 조용히 곁에 앉아주는 무한한 동행의 빛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생명입니다. 끝없는 삶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무한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사후의 극락을 약속하는 부처님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염불은 그래서 어떤 신에게 간절히 비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함께 있는 존재의 이름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마치 내 숨처럼, 내 그림자처럼 아미타불은 그렇게 항상 곁에 있습니다. 다음은 3-3 극락이란 어디인가? 그리고 그곳이 우리 삶과 어떤 연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이어집니다. 이어서 3-3 극락이란 어디인가? 입니다. 이번 파트는 극락을 단지 죽은 뒤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해석합니다. 3-3 극락이란 어디인가? 극락은 죽은 뒤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는 문입니다. 극락정토.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어릴 적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극락은 착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야.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면 극락에 태어나. 그래서일까요? 극락은 언제나 죽은 이후의 저편 어딘가 지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은 마음이 맑은 곳이다. 즉, 정토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번뇌와 탐욕, 분노와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아미타불의 서원 가운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평온한 마음으로 극락에 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극락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고통을 벗어난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불수행은 죽어서 좋은 곳 가기 위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극락이 되도록 만드는 수행입니다. 욕망에 휘둘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맑아지는 마음. 그곳이 곧 극락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누군가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며 열어가는 문입니다. 다음은 3-4 염불수행의 실제 의미. 왜 그 이름을 반복해야 하는지, 그 반복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4 염불수행의 실제 의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가? 라는 질문에 심리적, 수행적, 존재론적 답변을 담아 정리해드립니다. 3-4 염불수행의 실제 의미. 이름을 부르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왜 우리는 같은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까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때로는 100번, 때로는 1000번, 어떤 이는 하루에도 수만 번 이 이름을 외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욕망에 흔들리고
불안에 붙잡히고 후회와 분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는 방법. 그게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노선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궤도를 붙잡아주는 중심의 언어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말은 나는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고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염불은 기도인 동시에 훈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소리, 삶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그게 염불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반복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생각은 조용해지고 몸은 따뜻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이름이 가진 힘입니다. 부처님을 부르지만 결국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길. 이제 마지막 파트 3-5 수행적 메시지로 이어가며 염불의 의미를 당신의 마음 안에 고요히 남기겠습니다. 이제 3장 마지막 파트 3-5 수행적 메시지입니다. 3-5 수행적 메시지. 부르는 이와 불리는 이는 결국 하나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말을 지금까지 몇 번쯤 따라해 보셨을까요? 입으로 소리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면 이미 그것은 염불입니다. 염불은 기도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염불은 다만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위 안에 우리는 삶 전체를 담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나무아미타불, 두려움 앞에서도 나무아미타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도 나무아미타불. 그 말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다시 일으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이 부른 그 이름 아미타불은 어디 멀리 있는 부처가 아니라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대답하는 또 다른 당신이었다는 것.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와 이름을 불리는 이는 결국 하나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4장 나무관세음보살 고통을 껴안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제4장 나무관세음보살로 들어갑니다. 이 장에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르게 되는 이름 관세음보살의 의미와 그 이름을 반복하는 수행을 다룹니다. 제4장 나무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껴안는 마음. 4-1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를까? 그 이름은 가장 힘들 때 나오는 말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우리는 이 말을 너무도 자주 들었습니다. 불안할 때, 무서울 때, 간절히 누군가의 안녕을 빌 때. 그만큼 관세음보살은 부르면 응답하는 존재로 기억됩니다. 왜일까요? 관세음보살이란 이름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고 그 소리에 응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절규에 반응하며 그 자리에 다가가는 자비의 화신.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가장 먼저 듣는 존재가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세음보살은 어디 멀리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안의 자비심이 깨어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 바로 그 순간 나는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관세음보살은 타인을 위한 기도이자 나를 자비로 되돌리는 수행입니다.
이제 다음은 4-2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이 왜 그렇게 특별한 울림을 주는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4-2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파트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단순한 호칭이 아닌 수행의 핵심으로 풀어내며 왜 이 이름이 고통 속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4-2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의 의미. 그 이름에는 듣고 느끼고 움직이는 마음이 담겨 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은 네 글자 모두가 수행입니다. 1. 볼, 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마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슬픔을 본다는 것, 절망을 똑바로 응시한다는 건 이미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먼저 세상을 봅니다. 회피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응시합니다. 2. 세음. 세상의 소리. 이 소리는 웃음소리가 아니라 절망, 탄식, 외침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작고 희미한 신음까지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울음을 놓치지 않듯 그 고통의 진동을 온몸으로 듣습니다. 3. 보살. 보살은 깨달았지만 머무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안락보다는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먼저 돌보는 이. 관세음보살은 그래서 보는 자이자 듣는 자이며 결국 움직이는 자비의 실천자입니다. 이름 속에는 단지 한 존재의 특징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글자는 당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초대장입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보고,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듣고, 고요한 마음으로 움직일 것.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삶이며 당신이 이 이름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4-3 고통 속에서 부르는 이름, 그 마음의 울림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4-3 고통 속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파트는 왜 우리는 힘들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가에 대한 정서적 해석이며 실제 삶 속에서 이 이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마음의 울림을 남기는지를 다룹니다. 4-3 고통 속에서 부르는 이름.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이 이름은 응답합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마음,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상처,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 그저 조용히 눈을 감는 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이 이름을 부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이름은 어쩌면 기도라기보다 속삭임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보다 그저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 절망의 떨림을 듣고 그 외로운 눈빛을 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이름을 부릅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차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무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기적이 아니라 곁에 머물러주는 자비라는 것을.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건 세상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속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껴안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제 다음은 4-4 수행적 메시지로 이어지며 이 이름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삶의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고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4장 마지막 파트 4-4 수행적 메시지입니다. 이 파트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단지 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마음, 자비로 향하는 마음가짐을 조용히 정돈해주는 이야기입니다. 4-4 수행적 메시지. 그 이름처럼 나도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이름은 어쩌면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이자 나 자신을 깨우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단지 한 존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자비심, 당신 안의 용기를 조용히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어쩌면 관세음보살은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사람, 불안 속에서도 손을 내미는 사람, 눈물 앞에서 말없이 함께 앉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없을 때라도 이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주세요. 나무관세음보살. 그 한 마디 속에서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고통을 껴안는 자비의 수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4장 나무관세음보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장 대세지보살 정근. 지혜와 집중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제5장 대세지보살 정근으로 들어갑니다. 앞선 관세음보살이 자비와 응답의 보살이었다면 대세지보살은 지혜와 집중, 기억의 힘을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이번 장은 짧지만 염불수행과 보리심,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마음의 핵심을 다룹니다. 제5장 대세지보살 정근. 모든 지혜의 길은 반복과 기억 속에서 시작된다. 5-1 정근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힘입니다. 나무대세지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대세지보살.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불교에서는 정근이라 부릅니다. 정근은 게으름을 이기고 마음을 다잡는 수행의 기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을 되뇌는 것. 그 반복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대세지보살일까요?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함께 아미타불의 좌우보처, 즉 극락정토의 문을 지키는 두 보살 중 한 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자비의 응답이라면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집중입니다. 정근 수행에서 대세지보살을 반복하여 부른다는 건 마음속 산란함을 지우고 단 한 방향으로 집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혜란 갑자기 떠오르는 통찰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생기는 분명한 마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정근은 기도라기보다 의지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 이것이 대세지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5-2 대세지보살이 상징하는 보리심과 염불수행의 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5-2 대세지보살이 상징하는 보리심과 염불수행의 힘입니다. 이번 파트는 대세지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이 왜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며 염불수행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5-2 보리심과 염불수행.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다. 보리심. 이 말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의 시작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괴로움을 끝내겠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그 길로 이끌겠다. 이 다짐이 수행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자주 잊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그 이름을 부릅니다. 나무대세지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대세지보살. 이 반복은 단지 보살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일으킨 그 마음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대세지보살은 관무량 수경에서 연부를 통해 해탈에 이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 말은 곧 지속적인 기억과 집중이 곧 수행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결심하지만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다시 그 마음을 세울 수 있다면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내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처음의 다짐을 붙잡아주는 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3 수행적 메시지로 이어가 짧지만 힘있는 이 이름의 울림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5장 마지막 파트 5-3 수행적 메시지입니다. 이번 파트는 대세지보살의 이름을 되뇌는 정근 수행이 어떻게 우리 삶의 리듬과 연결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언어가 되는지를 감성적으로 마무리합니다. 5-3 수행적 메시지. 나는 매일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나의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나무대세지보살. 그 이름은 아주 조용하게 내 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저 부를 뿐인데 그 말 속에 나의 결심, 나의 초심, 그리고 나의 길이 함께 담깁니다. 우리는 매일 다짐을 하고 그리고 쉽게 잊습니다.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이젠 더 집중해야지. 다시 마음을 다잡자. 하지만 현실은 그 다짐을 너무 쉽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이름을 부릅니다. 나무대세지보살,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세지보살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키는 언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대세지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대세지보살. 이로써 5장 대세지보살 정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장 지장보살 진언,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서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제6장 지장보살 진언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장은 지옥 중생을 대신해 고통받기를 서원한 보살, 지장보살의 진언과 그 상징을 다룹니다. 이 진언은 두려움 속에서 외워지는 주문이며 죽음과 어둠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강력한 울림입니다. 제6장 지장보살 진언. 어둠 속에서 나 대신 울어주는 존재. 6-1 지장보살은 누구인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거기 머무르겠다. 지장보살. 그 이름을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건 무거운 서원입니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실제로 죽음 이후의 세계, 지옥과 악이, 축생의 고통에 갇힌 이들을 구제하는 보살로 전해집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가장 무섭고 가장 괴로운 자리에 자발적으로 머무르는 존재, 그가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이를 위해, 잊힌 존재들을 위해 이 보살의 이름을 외웁니다. 또한 극심한 고통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 혹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이 이름을 부릅니다. 지장보살은 두려움을 견디는 마음,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그 어둠마저 안고 가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은 지장보살의 진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 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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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쿵. 지장진언의 의미와 구조입니다. 이어서 6-2 지장보살 진언의 의미와 구조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주문은 죽음을 넘어선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 가장 깊은 어둠을 꿰뚫는 파동으로 전해집니다. 6-2 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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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쿵. 웃음 같은 울음 속에서 어둠을 껴안는 진언. 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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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쿵. 지장보살의 진언은 단 5개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고 반복되고 어쩌면 다소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에는 지옥의 어둠을 뚫고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 옴. 모든 진언의 시작이자 우주의 근본 진동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집중과 깨어남의 소리. 2. 하, 하, 하. 이 3번의 반복은 일종의 울림이자 떨림입니다. 웃음처럼 들릴 수도 있고 신음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 소리는 사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서원의 진동입니다. 고통을 삼키고 두려움을 넘어서며 괴로움 속에서조차 남을 위해 머무는 자의 호흡. 3. 이라. 산스크리트어로 용사 혹은 대장보라는 뜻입니다. 지장보살은 단순한 연민의 존재가 아니라 죽음과 지옥을 마주하며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천의 용기를 상징합니다. 4. 쿵. 마침의 소리이자 진언의 봉인. 그 의미는 이 모든 뜻이 지금 바로 성취되기를, 그 힘이 내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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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쿵. 이라는 짧은 진언은 나는 3번 고통을 삼키고 용기의 존재로서 모든 괴로움을 마주하며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자 맹세입니다. 이제 다음은 6-3 수행적 메시지, 가장 어두운 곳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6-3 수행적 메시지, 가장 어두운 곳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입니다. 이 파트는 지장보살 진언을 마친 이에게 고통 속에서 견디는 힘,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남겠다는 다짐을 되새겨주는 조용하고 깊은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6-3 수행적 메시지, 그 누구도 남지 않을 때 나는 거기 남겠습니다. 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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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쿵. 이 짧은 진언은 마치 아무 말도 아닌 듯 들리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대신해 괴로움을 품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의 고통을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저 보고 아파하고 미안해할 뿐입니다. 지장보살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 옆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힘든 사람은 뒤로 밀려납니다. 도와줄 수 없으면 외면하는 게 당연한 세상. 하지만 그럴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남아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자비, 그 한 사람의 용기, 그 한 사람의 망설이지 않는 발걸음,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마음입니다. 지옥이란 불타는 공간이 아니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통의 방입니다. 지장보살은 그 방의 문을 밖이 아닌 안에서 붙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마음을 품어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지장보살의 이름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로써 6장 지장보살 진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장 본심 진언 나를 향해 되돌아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이제 제7장 본심 진언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장은 우리가 자주 듣는 주문 중 하나인 옴, 남모, 바라자나, 다타가다, 바야, 하라바리따, 사마야, 훔의 해설입니다. 이 주문은 단순히 불심을 일으키는 진언이 아니라 모든 진언 수행의 본바탕, 즉 나의 본래 마음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제7장 본심 진언 모든 수행은 내 안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7-1 본심 진언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디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옴, 남모, 바라자나, 다타가다, 바야, 하라바리따, 사마야, 이 주문은 대일경에 실려 있는 진언이며 밀교 수행의 핵심 진언으로 꼽힙니다. 특히 본심 진언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 주문은 수행자가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욕망과 분노, 두려움과 불안에 덮이고 그 본래의 마음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 진언은 그 모든 흐림을 걷어내고 나의 가장 깊고 고요한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옴, 남모, 바라자나. 이 진언은 부처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본래 부처였음을 기억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청정한 본성, 본래의 지혜와 자비를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다음은 7-2 본심 진언의 구절별 해석으로 이어지며 이 주문이 품고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어서 7-2 본심 진언의 구절별 해석입니다. 이 파트는 옴, 남모, 바라자나, 다타가다, 바야, 하라바리따, 사마야, 이 진언을 구절 단위로 나누어 그 의미와 수행적 메시지를 차분하게 풀어드립니다. 7-2 본심 진언의 구절별 해석 한 글자 한 글자 나의 본래 마음을 부릅니다. 옴 의미 모든 수행과 진언의 시작 해설 몸과 말과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소리 이 소리는 내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의 집중과 깨어남을 불러옵니다. 남모 의미 귀의합니다. 해설 나는 이제 내 안의 청정한 본성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흔들림이 아닌 고요한 나의 본래 마음에 돌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바라자나 의미 비로자나불 우주법신 해설 바라자나는 모든 부처의 근원 빛처럼 퍼져 있는 본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즉 내가 돌아갈 중심은 모든 생명의 중심과 하나입니다. 다타가다 바야 의미 열애의 본성, 열애의 방식 해설 다타가다는 열애, 즉 부처님을 뜻합니다. 그 방식대로, 그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따름의 선언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욕망의 방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방식으로 숨 쉬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라바리따, 의미 모든 어둠과 번뇌를 제거하시는 힘 해설 지혜의 칼로 혼란과 두려움을 자르는 힘 이 구절은 내 안에 숨겨진 용기와 분별의 힘을 일깨웁니다. 나는 그 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마야, 의미 맹세, 서원, 진실한 약속 해설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본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수행이란 그저 시작이 아니라 기억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의미, 성취, 봉인, 집중의 에너지. 해설. 모든 말과 뜻, 마음이 이 순간 하나로 모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리. 이제 이 진원은 내 마음속에 뿌리처럼 내려갑니다. 이처럼 남모, 바라자나, 다타가다, 바야, 하라바리따, 사마야, 훔은 단지 부처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주문은 나는 나의 본래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맹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7-3 수행적 메시지. 나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7-3 수행적 메시지. 나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파트는 지난 수행을 마친 이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처럼 남는 정리의 문장들로 진원이 단지 외워진 말이 아닌 삶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되도록 안내합니다. 7-3 수행적 메시지. 내가 찾던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남모, 바라자나, 다타가다, 바야, 하라바리따, 사마야, 훔. 이 주문은 어떤 부처님에게 절을 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주문은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마음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밖으로만 향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멀리 가려 하고, 더 나은 내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원은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습니다. 당신 안에는 지혜와 자비, 집중과 깨달음의 씨앗이 이미 모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것. 그게 바로 본심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이 진원을 되뇌어 보세요. 남모, 바라자나, 다타가다, 바야, 하라바리따, 사마야, 훔. 당신은 잊었던 마음을 다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이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7장 본심 진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장 불설대 승무생방 편문. 집착을 놓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제8장 불설대 승무생방 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은 지금까지의 연불진원 수행 중심에서 조금 결을 달리해 무생, 집착을 놓고 진실을 보는 수행의 지혜에 초점을 둡니다. 제8장 불설대 승무생방 편문.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8-1 무생이란 무엇인가? 일어남이 없다면 사라짐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생은 단순히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생이란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스스로 흩어진다는 깨달음입니다. 즉,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사실 한순간 머물렀다 지나가는 것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따라서 집착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가 소중히 여겼던 어떤 관계도 모두 그저 잠시 일어난 인연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생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얻은 것에 들뜨지 않고 잃은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고요한 지혜, 무생의 지혜가 불설대 승무생방 편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은
8-2 이 경전이 가르치는 노음의 방식, 방편문의 의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8-2 방편문의 의미입니다. 이번 파트는 불설대승 무생방편문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방편이라는 지혜, 즉 진리를 위해 진리를 잠시 내려놓는 마음을 설명합니다. 8-2 방편이란 무엇인가? 진리를 향한 길은 반드시 곧고 단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편. 이 말은 일상에선 임시 수단쯤으로 쓰이지만 불교에서의 방편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한 개념입니다. 방편이란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진리조차 잠시 내려놓는 자비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면 진리는 말할 겁니다. 당신이 일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방편은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게요. 불설대승무생방편문은 바로 그 무릎 꿇는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향한 직선적인 주장 대신 중생의 괴로움과 두려움에 먼저 닿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이 말하는 무생의 깨달음은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단호한 선언이 아니라 그러니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이라는 자비의 문장으로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이 모여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문, 지혜와 자비가 함께 숨쉬는 방편의 문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3 수행적 메시지. 아무것도 쥐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손에 들어온다. 로 이어가며 무생의 가르침을 삶의 자리로 옮겨드릴게요. 이제 8장 마지막 파트 8-3 수행적 메시지입니다. 이 파트는 무생과 방편의 가르침을 삶의 자리로 데려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한 집착과 두려움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건넵니다. 8-3 수행적 메시지. 아무것도 쥐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손에 들어온다. 우리는 늘 뭔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 기억, 사람, 결과, 자존심, 그리고 때로는 고통마저도.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본래부터 텅 빈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륵 흘러내리는 걸 느끼고 나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듣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원래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었다. 무생의 지혜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쥐고 있는 마음을 조금 풀라는 이야기입니다. 놓을 수 없었던 관계, 후회, 두려움, 기대, 그 모든 것을 잠시 놓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토록 힘들었던 건 쥐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아무것도 쥐지 않을 때 손은 비로소 다시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 손에 자비가 담기고 지혜가 깃들고 비로자 나불의 미소가 스며듭니다. 불설대승무생방편문은 마음을 깨닫게 하는 책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게 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지금 당신은 조용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8장 무생방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장 천수경의 회양문. 모든 기도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제9장 천수경의 회양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염불과 진언, 수행의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양이라 부릅니다. 즉, 나 혼자 닦은 공덕을 나누겠다는 이타적 실천의 결심입니다. 제9장 천수경의 회양문.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9-1
회양이란 무엇인가?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끝은 반드시 너를 향해야 한다. 기도의 시작은 늘 나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덜어주소서.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모든 수행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 공덕을 너만 쥐고 있을 거니? 그래서 수행의 마지막에는 항상 회양이 자리합니다. 내가 닦은 공덕을, 내가 부른 이름을, 내가 품은 자비의 마음을 나를 넘어서 세상과 다른 존재들에게 돌려주는 일. 이 마음을 담은 것이 천수경의 회양문입니다. 다음은 9-2 회양문의 구절별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자비의 선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9-2 천수경 회양문 구절별 해석입니다. 이 파트는 천수경 끝에 낭송되는 회양문의 각 문장을 차분하게 풀어 수행을 어떻게 세상에 돌려주는지 보여줍니다. 9-2 회양문 구절별 해석. 이 기도를 나에서 너로, 너에서 모두로, 원이차 공덕, 해석. 이 수행의 공덕을 풀이 내가 지금까지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고 기도했던 이 모든 시간을 단지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나누겠다는 시작의 말입니다. 보급어일체, 해석. 널리 모든 존재에게 미치게 하여 풀이. 이 수행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도 이 기도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급은 그야말로 자비의 확산입니다. 아등여 중생, 해석. 나와 모든 중생이 풀이. 나 자신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이 수행의 은혜 안에서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입니다. 개공성불도, 해석. 함께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풀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회양문은 그저 마무리 문장이 아니라 수행을 다시 삶과 관계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문입니다. 나의 수행이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고 소외된 이를 밝혀주고 누군가의 길에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천수경의 마지막 한 문장에 담긴 불교의 가장 따뜻한 자비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9-3 수행적 메시지. 기도의 끝은 다시 삶이다. 로 이어지며 이 모든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9장 마지막 파트 9-3 수행적 메시지. 기도의 끝은 다시 삶이다입니다. 이 파트는 지금까지의 모든 진언과 기도, 수행을 다시 삶으로 연결해주는 다리처럼 한 문장 한 문장 고요히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9-3 수행적 메시지. 기도는 나를 바꾸고 회양은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진언을 외우며 마음을 모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의 자비심을 일깨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기로 합니다. 나만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회양입니다. 기도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회양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일 때 우리는 누군가를 품게 됩니다. 그 품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한 작은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나의 진짜 수행이 됩니다. 회양문은 말합니다.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이 문장은 단지 염불의 마무리가 아니라 기도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문장입니다. 이제 당신은 기도가 끝났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하십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수행입니다. 당신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마음 어딘가에 오늘의 이 기도가 남아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로써 제9장 천수경, 회양문, 그리고 불교 진언 해설 전체 시리즈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언제든 마음이 흐트러질 때 이 진언들을 다시 꺼내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처럼, 그 수행처럼 오늘도 당신 안에 자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합장 나무 관세음보살 옴 마니마니 마헤마헤 옴 남모 바라자나 다타가다 바야 하라바리따 사마야 훔